안녕하세요. 신약 1강 마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하겠습니다. 처음엔 좀 장수가 적고 점점 많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1강에서 도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자, 오늘 도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고 요한복음은 따로 뺀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교재 있으신 분들은 교재 7쪽을 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교재 앞에 중간사에 대한 설명을 제가 쭉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성경 읽기 전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글자가 좀 흐려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신약 성경 27권이 쭉 설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쪽을 보면 지금 사복음서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고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다 보니까 구약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은 아니지만 신약 중에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왜? 유대인하고 가장 가깝고 또 구약의 성취를 가장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맨 앞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인을 상대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이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헬라인을 대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렸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신성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썼고 그 다음에 대상은 전 온 인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온 인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렇게 됩니다. 근데 또 별명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마가복음은 소복음, 소가 일 많이 하죠. 그래서 종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나옵니다. 여자 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사람에 비유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가장 신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장 높죠. 그래서 독수리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사자복음, 그 다음에 소복음, 사람복음, 독수리복음 이건 별명이에요. 이렇게 해서 잘 사복음 또는 세 개를 공간복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없으신 분들은 한번 교회에다 연락해 보셔서 있으면 저희가 보내드리고 없으면 그냥 여러분이 성경 열심히 읽으셔도 되고 제가 사이사이 필요한 도표는 저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사복음서 중에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그래서 그걸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점으로 마태도 그 다음에 누가도 거기서 많이 인용을 해서 썼고요. 요한복음은 거의 다 따로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신약 제일 앞에 있는 이유,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고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옆에 딱 붙어 있죠. 가장 유대적 성격이 강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유대적 성격이 강하다는 건 가장 구약적인 책이라는 얘기죠.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했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메시아 곧 왕이 오실 것이다. 계속 예언자들이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그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기다리고 있고 그들은 사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그 왕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는데 당연히 마태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에게 자기가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신 예수님이다.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 아끼는 율법, 그들이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율법이 누가 이루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 이 굉장히 마태복음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겠죠.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마태라고 하지만 마태복음 저자인 자기에게 세리 마태라고 세리자를 꼭 붙여요. 왜냐하면 자기가 로마 정부에 붙어서 세금 뜯어내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달라진 자기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세리 마태라고 자기 이름을 쓸 때는 꼭 그렇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만 그렇게 되어 있죠. 마태라는 뜻은 선물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고요. 레위, 마태가 이제 나중에 레위가 되잖아요. 레위는 연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세금 장부를 쓰던 손으로 복음서를 쓴 그런 멋진 책입니다. 마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제가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마태복음 끝날 때까지. 그래서 마태가 전하는 그 복음의 본질은 하늘나라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통치자, 구원자가 오신다.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라는 단어,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를 사해주러 오신 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의 그리스도, 마태복음의 메시아죠. 구약의 예언자,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이고 메시아, 곧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통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마태만 유독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40번 정도를 천국이라고 부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60번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 40번을 천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왕이죠. 그다음에 그 왕 나타내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 다음에 메시아 똑같은 뜻인데 이거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놓으신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으면 예수는 이름이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건질 자라는 뜻 예수고 그리스도는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메시아다, 왕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말만 해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불러도 굉장히 많은 신앙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 자신이 자기 이름을 기록하면서 세리라고 이름을 쓴 걸 제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와 여러분도 before after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참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만나고 났더니 그 부끄러웠던 모습이 전혀 드러낼 수 있는 거야. 나 이랬었다. 그랬는데 이렇게 예수 믿고 달라졌다라는 before after가 명백했고 그걸 마태는 자기를 표현할 때 세리 마태라고 했습니다. 결국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에 감격했고 자랑스러워하는 그 은혜의 마음이 녹아있는 게 세리 마태입니다. 여러분은 before after에 대한 감격이 있으신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왜 복음서를 썼을까? 이 사복음서가 왜 필요한지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요. 이런 내용이 있구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왜 썼을까에 대한 본질, 그 다음에 거기 그 성경에 그것을 넣어둔 목적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1장입니다.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처럼 신약의 마태복음의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만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뜻은 족보라는 뜻이죠. 이때 아브라함, 다윗, 예수 이 세 단어에 밑줄을 좀 그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아브라함, 다윗, 예수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신약 전체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 압축 키워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예수님의 계보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기준이 되어 있고 지금 기준점으로 등장하는데요. 왜 아브라함과 왜 다윗을 기준점으로 하고 있느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시작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왕이 다윗 왕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 하면은 유대인들, 지금 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게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만 들어도 다윗 얘기만 들어도 우리 얘기네? 아는 거예요.
마태는 알았습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어떻게 얻어야 될지, 어떻게 이걸 믿게 할지.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족보로 이어져서 예수님이 온 걸 나타내는 1장 1절입니다. 선언이죠. 믿어줄래가 아니라 완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아브라함, 그다음에 하나님의 선택 다윗, 그 유대인 전체를 대표하는 그 두 인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구약에서 우리가 읽었던 구약에서 그렇게 계속 아브라함을 불러낸 이후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해 주셨던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영원한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였음을 마태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1장 1절이 마태복음을 쓴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다윗. 이 두 사람 양대 거봉, 산목 둘을 통해 산맥 둘,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요. 자, 1장 1절만 이해하시면 이 내용 전체가 신약이라고 보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약속해온 그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다. 구약의 성취가 바로 이분이다. 그런데 너희들 왜 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냐? 유대인들아, 지금 마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은 구약 역사 2000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죠. 족보에서는 여러분이 싫어하시지만 꼭 알아둬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인들 5명이 나옵니다. 마리아 포함해서 5명인데 다말, 라합,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이제 나오고 룻도 나오는데요. 이때 보면 다 여자 신분들이 조금 이 족보에 들어가도 되나? 도덕적이나 신분적이나 출생적으로 볼 때 흠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다말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우리아의 아내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전부 무슨 특징이 있냐면 이들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출생이랑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족보에 들어가는데 특히 우리아의 아내라고 들어갑니다. 밧세바라고 들어가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무슨 사건이 생각이 나죠? 다윗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렇게 죄인이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다윗도 죄인이다.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다. 죄사함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모든 유대인들은 또 모든 인간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태는 가문이 예수님을 낳게 한 것이 아니라 뭐가 예수님을 낳게 했죠? 믿음의 이 가문이 낳게 했지 어떤 그런 왕권이라든지 제사장 가문이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기준은 저와 여러분도 선택해 주셨지만 이 선택의 기준은 결국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죠. 이들의 특징, 분명한 신앙 고백, 나의 아버지시다. 내가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흔들리지 않은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옴을 말합니다. 마태는 그냥 족보만 쓴 게 아니에요. 족보를 잘 묵상해 보시면 족보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죄인,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다음에 모든 게 필요한 게 있는데 나중에 마태복음 끝에 가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나오잖아요. 결국 마태의 관점은 어디에 있었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이죠. 이방 여인도 들어갔고 창기도 들어갔고
가늠한 여인도 들어갔고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함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기까지, 또 바벨론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이렇게 해서 딱딱 나누는데요. 14대씩 세 등분을 하는데 왜 14대로 나눴을까? 근데 이게 족보 따져보면 14대가 아니에요. 근데 굳이 중요한 사람을 써서 14대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마태가 한 이유는 학자마다 이론이 좀 다른데, 다윗의 이름이 히브리 글자에는 숫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 다윗의 이름의 숫자를 합치면 14래요. 그래서 이들에게 14대, 14대, 14대로 이렇게 나눴는데, 그러면 왜 바벨론 포로기를 기준으로 어디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또 바벨론 포로에서 어디까지, 왜 바벨론 포로기를 꼭 집어넣냐면,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유대인이 망한 것 같고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가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음을 바벨론 시대에도 이어졌었다라는 걸 이야기해서 바벨론 포로라고 거기다 집어넣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포로가 된 기간을 분기점으로 삼고 있는 이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또 족보에 보면 낳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40번쯤 나옵니다. 결국 생명을 낳고 복음을 낳고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자녀를 낳는 일이 우리 믿음의 일들이죠. 제자 삼는 일입니다. 이게 뭐 진짜로 이렇게 자녀를 낳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제자를 삼는 일인데, 1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이제 계보, 족보가 나오는데 16절에 족보는 끝에 딱 머무는 곳이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16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밑줄 그어주세요. 다 낳고입니다. 근데 여기만 나시니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낳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표현을 나시니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낳은 게 아니에요. 나셨어요. 다시 말합니다. 이 말 자체에 기가 막힌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직접 이 땅 가운데 그분이 나신 거지 낳고가 아니라는 것 집중해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 21에서 23절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 예수는 아시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요. 이때 쭉 얘기하면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거기 밑줄 그어놓으시면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룬다. 구약에서 약속했던 것들을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다. 밑줄 그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아하스 왕 때 말해줬잖아요. 그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밑줄 그어 주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를 읽으면 구약에서 이 약속했던 게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런 표현을 10번 정도 합니다. 결국 약속과 성취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약속을, 예언을 완성시키고 이루어 주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이시고 임마누엘이시라는 걸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리아와 요셉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었죠. 그 굉장한 사람들의 오해가 있었을 터인데 알면서도 그 헌신이요, 귀한 헌신의 열매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나시니라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정도로 아시는 게 아니라 그걸 안음으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내 모든 순간에, 내 모든 인생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확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요셉의 생각 속에다가 하나님이 생각을 집어넣으죠. 그래서 뭐냐면 파혼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요셉이.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의 꿈에 나타나게 하셔서 생각을 바꿔주시잖아요. 결국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해 주시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장입니다.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자, 이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밑줄 그으시면 좋겠어요. 헤롯 왕 가장 포악한 왕이고요. 가장 최악의 상황일 때 예수께서 나셨대요. 그래서 이 헤롯 왕 때라고 굳이 마태가 이야기한 건 역사상 가장 안 좋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역사상 가장 안 좋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장 인생에서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최악의 상황일 때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한 의미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소망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악이라면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 소망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최악의 상황이 끝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왜 그렇게 최악의 상황 때 예수님이 오셨냐면 아무리 포악한 헤롯의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걸 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었던 일이 있었을지라도 그 일이 지금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든 개인의 문제로 힘들든 어떤 상황일지라도 희망을 주는 약속이 헤롯 왕 때의 예수께서, 이 두 단어가 너무 희망인 거예요. 소망이 없다고 혹시 생각하셨습니까? 혹시 바닥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 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 이 얘기하죠. 아, 예수님이 이렇게 오지 않으셨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제일 비난을 많이 받은 게 이 동정녀 사건이죠.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처녀가 아기를 낳냐? 그걸 모르셨을까요? 천지창조, 엄청 공격받는 진리이지요. 이렇게 동정녀 탄생과 천지창조는 아주 비난받는 진리이지만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 속에 묻혀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한 교리가 결국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결국 설명할 대상이나 증명해줘야 되는,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음을 증명해주거나 설명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믿는 거죠. 믿어줄래가 아니라 선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선포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선포입니다. 2장 6절 말씀을 보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인데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이야기하죠.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집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되게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은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살았던 곳이고 또 베들레헴은 라헬을 장사 지낸 곳이고 그곳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베들레헴아 넌 작지 않다. 이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삶이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고 믿고 있으면 우리는 크고 아름다운 존재이고 크고 아름다운 곳임을 또 우리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동방박사가 그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는데 이 동방박사가 찾아오는 이야기는 마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들은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지금 왜 이 이방인을 마태가 끌고 들어와서 썼을까? 결국 마태복음은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음이 멀리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야 되는 결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알고 찾아와서 이렇게 경배드리는데, 이 땅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아, 너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니? 믿지 않니? 그걸 상징적으로 비교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만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왕을 알아본 그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그들이 어떻게 알아봤냐면 2장 9절에서 12절 보면 그 별이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우리 주님이 오신 걸 알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이 이렇게 기뻐하고 기뻐하세요?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걸. 이방인들도 메시아가 왕이 오셨구나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대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는지요? 예수님 만난 기쁨이 있는지, 정말 감격과 기쁨이 없어지지는 않았는지,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 다음 또 이들이 갖고 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잖아요.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그러니까 왕을 상징하는 게 금이죠. 그래서 궁전이나 여기에 금으로 막 바르잖아요. 그래서 왕을 상징하는 예물을 이들이 갖고 왔고요. 결국 그 금을 바치면서, 황금을 바치면서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이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유향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향입니다. 그 다음에 모략은 장례 때 쓰는 향입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예물 가지고도 지금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왕으로 오신 분, 죽어야 되실 분, 이 모든 것들이 상징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2장 12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른 길로 돌아갔대요. 온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는데, 저는 왜 그 다른 길로 가기 유독 보이는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죠?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난 사람은 변화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변화되더라고요. 저 여러분이 기독교를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살아왔던 삶,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으로 피신한 이야기는 잘 아시죠? 그런데 거기 2장 15절, 그 다음에 2장 18절은 호세아 11장 1절 말씀과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결국 구약의 말씀을 끌고 와서 유대인들이 이 말씀 나 아는데 그 말씀이 여기 있네. 그러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마태의 의도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구약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이야기죠. 마태복음 2장 마지막 절과 그 다음에 3장 1절 사이에는 한 30년 정도, 28년에서 3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왜요? 마태복음 거기 끝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마태는 그 중간에 기간을 싹 빼고 쓰지 않습니다. 바로 공생애로 시작하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공생애하고 요 성장 과정은 하나도 마태는 쓰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3장에서는 누구에게 가냐면 세례 요한에게 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 3장 주인공 누구다? 예수가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의 이름 앞에 세례자를 붙은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왜 그런지는. 자, 거기 4장 말라기 4장하고 연결되는 게 3장인데 이건 좀 시간이 걸려도 읽어드릴게요.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마지막 그 구약의 끝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저주로 그 땅을 친다 해서 제가 67강 마지막 강의할 때 구약은 저주로 끝났습니다. 창조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났습니다. 그랬잖아요. 자, 이때
마지막에 그때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얘기했죠. 그래서 엘리야가 보내온 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3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밑줄 그어주세요. 천국이 가까웠다. 처음에 뭐부터 시작해요? 회개하라. 근데 이 말씀을 4장 17절에 가면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거기 주의 길을 준비하라. 밑줄 그어주세요. 세례 요한은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오실 길을 곧게 준비하는 거였는데요. 이때 길을 준비하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제가 그 오리엔테이션 강의 때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필드가 있어야 됩니다 얘기한 것처럼 성령님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수 있는 그런 필드를 준비해 놓은 것이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복음이 흘러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도록, 와서 믿게 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그걸 준비한 것을 길을 준비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누군가가 복음을 받고 가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길을 준비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요. 그다음에 예수가 전해지는, 축복이 전해지는 그 통로가 바로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길을 준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는 딱 세 단어죠. 회개하라, 세례를 받아라, 천국이 임한다. 회개하라, 세례를 받아라, 천국이 임한다예요. 근데 구약의 마지막 단어가 아까 뭐였죠? 저주입니다. 이 저주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헤렘 저주는 어떻게 없어지냐면 회개할 때 없어지는 거예요. 회개해야 그 저주에서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저주에서 끝난 구약의 말라기가 세례 요한이 입을 열었을 때 회개하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저주가 끝나는 선포를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막혔던 하늘문이 열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말이 공간복음에 121번이 나오는데 마태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4번밖에 안 쓰고 다 천국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이 회개는 결국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저주로 끝난 구약을 이 회개라는 단어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회개로 가는 길, 그 죄사함을 받는 길로 연결하고 있는 기가 막힌 이 마태가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개는, 세례 요한의 이 회개는 천국과 지옥을 연결하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베푸니까 이 바리새인하고 그 사두개인들이 나타났어요. 그때 우리가 침묵기 때 유대교가 막 발달할 때 바리새인들 율법에 치중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한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세례 요한 앞에 왔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저리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알지요. 그들은 이 회개할 생각 없습니다. 알기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도 보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12장 34절, 23장 33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제가 꼭 게시글에다 좀 써놓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회개하기 위하여 세례를 베푼대요. 여기도 밑줄 그어주세요. 그냥 회개해서 물로 세례를 준 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회개라는 단어요. 우리는 싫어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런 설교를 한다거나 강의하면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 심판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왜 심판받아? 예수 믿는데? 죄사 안 받았는데. 아니죠. 우리도 심판이 있거든요. 이때 심판을 인식하지 않으니까 회개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이 회개를 선포한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 회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믿는 우리들이 먼저 회개가 필요함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태워버리겠다, 찍어버리겠다 얘기합니다. 저 여러분이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후회하고 용서받는 그게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거 회개했으면 그거에 맞는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그 나무 찍어버리겠다 이야기가 결국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뭘까? 여러분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체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식으로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성경 보고 적당히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전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적인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이번 신약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변화와 또 방향 전환, 삶의 방향 전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 피상적인 회개는 피상적인 신앙을 낳고요. 그 다음에 그 피상적인 신앙은 또 교회 안과 교회 밖에 다른 모습의 삶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쭉 보시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요한이 이에 허락하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겠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안 됩니다.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거기 밑줄 그어주세요. 3장 15절에. 이때 모든 의를 이루는 게 뭘까? 결국 하나님의 의인데요. 마태에서 마태복음을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로 덧입어져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의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7번이나 나오는데 여러분 읽으실 때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마태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표현, 내가 그 의를 이룬다는 표현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의를 이루는 세례였습니다. 세례식이 공생의 처음이었죠.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하셨죠.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지금 세례를 받고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삼위일체가 여기에 머무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